모든 것을 예수 위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장 1절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는 계속되는 명령이 있습니다. 어제도 들었던 명령이고 오늘 다시 듣는 말씀은 기뻐하라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기뻐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기뻐할 것인가? 분노할 것인가? 기뻐할 것인가? 슬퍼할 것인가? 항상 우리는 선택의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명령은 그러나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데 이 3장에 나오는 이 기뻐하라, 물론 이제 4장에도 다시 기뻐하라가 나오겠지만 3장 속에 있는 이 기뻐하라가 어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짧은 이 단어들을 연결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거나 그리고 또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주의해라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방점은 3절에 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 봉사가 서비스죠. 서비스이고 예배도 서비스입니다. 예배와 일은 어떻게 보면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이 언어학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일이죠. 서비스가 봉사인데 이것이 예배라는 단어로 사용된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섬김,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와 예배가 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전략과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후 찬양팀이 계속해서 불렀고 또 오늘도 우리 멜리오의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 중에 요즘에 부르는 노래 중에 그 충만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건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건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고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기 때문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가 비록 약하고 그럼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내가 완전하여 짐이기 때문이고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이유도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이네. 굉장히 그 단순한 가사이지만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성,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학식과 재물과 재력과 권력, 그것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흉내낼 수는 있을지언정 진실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감동하셔야 하는 겁니다. 찬양도 기도도 여러분들 기분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도 물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심정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독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경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당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박수를 치지 못하는 사람, 장애인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뺨을 치면서 박수를 쳐요. 벙어리가 되면 여러분 노래할 수 있을까요? 벙어리가 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요.
힘이 다 빠져서 나는 봉사할 수 없다고요. 그러기 전에 성령의 감동하시는 힘을 얻어서 봉사하고 섬기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굉장히 비장한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냥 허허실실 웃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믿음의 걸림돌들을 피해가면서 그러는 중에도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만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여기 3장의 가장 중요한 그 맥락이라고 해도 되고 또 키워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소위 경제학에서는 게인과 로스라는 말을 하죠. 로스 앤 게인, 이익과 손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말씀, 그렉 몰지라는 사람의 그 칼럼 속에 당신은 세상을 얻었고 그리고 당신은 영혼을 잃었다는 말씀과 관련해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얻었었고 잃었다, 잃었었고 얻었다, 그것을 이제 과거 시제 여겼었다와 여기다라는 말을 통해서 계속 이 이익과 손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다 유익하다고 내가 얻고 있었던 것,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던 것들 말이에요. 이것들을 이제는 예수 안에서 다 없는 걸로, 잃어버린 걸로 여기겠다는 말씀입니다. 8절에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기로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잃는 것과 얻는 것이 있습니다.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죠. 성경의 이 역발상 그런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얻는 걸 좋아하지 잃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죠. 손해를 보면 되나요? 안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고 더 뺏고 더 많이 가지고, 뭐 이것은 물질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소위 요즘 아이들 식으로 말하면 경험치, 레벨이죠. 레벨. 속된 말로 말하면 짬밥수, 경력, 경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막 훈장처럼 달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훈장이 많아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나는 할렙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당시의 할랄 학파와 가말리엘 학파, 오늘날로 말하면 뭐 서울대와 카이스트 뭐 이런 학파에서 공부한, 내놓으려고 하면 내놓을 게 많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로마의 시민이고 언어에 능통하고, 유럽에 가보시면 수많은 철학자들 중심에 바울 사도의 동상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바울 사도는 다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로스, 잃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12절에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사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려놓고 예수를 얻는 것, 나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함에, 그렇게 신앙으로 찬양으로 고백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드러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도 나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존 페이틴이라는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들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서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그 언어적 연구, 그래서 이제 언어학과에서도 그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부족들에게 언어를 전파하는 것들을 유심하게 관찰을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말씀이 너무 달다, 이 달다라는 말이 이 북극 그런데 사는 사람들은 달다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뭐 펭귄인가요? 뭐 그 바다사자인가 거기에 눈가를 갖다가 콕 찍어 먹으면 그게 너무 달콤하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할 정도로 언어적 전달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믿음이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주민들에게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걸 번역을 해줘야 되겠는데 도대체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어를 내려놓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고 고민하는데, 거기 원주민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내가 좀 넘어질 것 같으니까 나를 좀 기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다 기대고 안기는 걸 보면서 이게 믿음이구나.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안기는 것, 하나님께 기대는 것,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구나라는 말씀을 몇 차례 제가 드리기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그것은 여겼던 것을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거에 여겼던 것, 내가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 좋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얻었던 것 말이에요. 그것들을 이제는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하고 비교해서 바꿀 수 없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로 여겼고 여기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닐까. 그리고 이것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완전하게 얻어진 것도 아니고 잡아진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잡아진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14절에는 표대라고 말씀하시면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고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구나. 여겼고 여겼다. 달려가고 달려간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죠. 우리 모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내려놓고 살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 문턱을 지나고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서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과 돈과 비교하여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덕망, 인격과, 그 모든 것들을 예수를 위하여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네 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만족인데,
어떻게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알렉 모티어라는 신학자는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만족함은 적어도 4가지 정도가 될 텐데, 하나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만족한다.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만족한다는 거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자,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복을 받는 것으로 만족한다. 이것이 2번째인데,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예수 그분 통해서, 그 안에서 발견된 뿐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복으로 삼고 오히려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과 박해도 감내하는, 바로 그것을 만족해하는 만족함. 3번째는 그분과 같이 드는 것으로,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참여하다, 본받다. 누구에게 참여합니까? 예수에게 참여하고. 누구를 본받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하나 되는, 예수와 연합하는 삶, 거기에서 만족함을 누린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4번째는 그분을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함을 누리는 거죠. 우리는 잘 알죠. 우리가 격언처럼 속단처럼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그래요, 만족함이 없어요. 너무 우리가 잘 아는 격언과도 같은 찬양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 젊은 사람들 그 감각에 맞게,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쓰려면 All for Jesus, 영어로 써는 것처럼 All for you, All for you라는 그 카피가 있잖아요. 이게 아주 뭐 팝송 제목이기도 하고 브랜드이기도 하고, 뭐 All for you,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 우리는 그 카피가 아니라 All for Jesus, 모든 것을 누구 위해? 예수 위해, 예수님 위해.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삽니다. 내가 직장을 가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를 또 살라 하셔서 힘을 내어 사는 이유도, 아픈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모든 순간도 누구를 위하여? All for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수 위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기쁨은 굉장히 심오하고 비장한 기쁨입니다. 사실 세상 살면서 기쁠 일이 참 없는데, 더군다나 바울 사도는 지금 뭐 정상인도 오래 갇혀 있으면은 정신병이 들 정도로 환경이 좋지 않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고 너희들도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정말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걸까?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 예수님 때문에 삶을 바꾸는, 삶이 역전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삶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누려지고 얻어지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 노한 중에 또 병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서 오신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코로나로 감기로 못 빼다가 오늘 또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쁘게 사십시오. 기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기쁜 일이 없잖아요. 기쁜 일이 없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인하여 믿음의 진보 한 걸음 뛰고 달려가며 그렇게 부르신 그 부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학자는 여기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마지막 키워드를 성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이익과 손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오직 예수 위하여라는 단어들을 연결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온전하다라는 말을 살펴보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진보가 있고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양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강단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살려주고 다시 일어나게 하셨을 때는 여러분에게 빨리 회개하고 정신 차리라고 깨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잠들어 계시면 안 돼요. 아직도 게으름에 빠져서 그 과거에 잘못되고 못됐던 집착에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다시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선교사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토록 고민하다가 바로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 믿자고, 너가 믿는 예수 난 안 믿겠다고 그럴지 모르니까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어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삶으로 드러나고, 그로 인하여 용기를 내서, 사실 우리 주변에 이미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정도 되면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별로 없죠,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 섞인 그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다시 구원받아야 돼 라고 복음을 전하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지금 우리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되어지지 않고 믿음의 퇴보를 하거나 어린아이의 짓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잡았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일,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달려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착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오라 부르시는 그날에, 여러분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그날에 우리는 모든 경주를 마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변하셔야 하고, 여러분의 표정이 변하셔야 하고, 여러분의 손과 발과 행동이 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전 인격이 변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성숙함으로의 도전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부디 그곳에서 예수 때문에, 예수 위하여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얻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해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버리고 손해보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어 계시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계속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